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찾으셨으면 1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예레미야서 11장과 12장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12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예언이 11장과 12장입니다. 11장 전반부에 보면 11장은 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두 번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11장 전반부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내용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질타하시는데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는가, 머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에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본질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결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안에 여러분 머물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의 본질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정말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크리스천의 삶은 뭐로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깊게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삶을 시작하셨고 언약 가운데 매일매일 머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약을 파기하면서 받게 되는 이 저주가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축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전부 우리 까꾸로 읽자 그랬죠. 그 시대에는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 후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백성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언약,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언약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침례 간증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인정해요. 창조주이신 것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좋으신 분인 것도 인정하고 사랑이고 은혜신 것도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다 인정하잖아요. 뭐 그분이 대통령이야, 우리가 뽑았어. 뭐 전부 다 인정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함께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가,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냐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모르잖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봤고 안 해봤잖아.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안 해봤잖아. 이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겠어. 창조주신 것도 알겠고, 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녀서 알 수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거밖엔 답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조주가 계시고 조물주가 계셔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뭐 그거 말고 다른 결론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막 악을 쓰고 부인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결론들이지,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고민해 보면 뭐 그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어도 하여간 누군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 조물주 창조주가 계셔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뭐 어찌됐든지 간에 알았어. 그리고 그분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도 오케이, 내가 알겠어. 그분 안에 있으면 오케이, 그 삶이 복된 거라고 하는 것도 알겠어. 또 그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그게 어쩌면 나한테도 가장 좋은 거, 오케이, 그것도 알겠어. 다 아는데 그것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야. 안 그래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야. 여러분이 저를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고목사님. 뭐 제가 이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거 다 아세요. 또 제가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대충 어떤 사람이에요? 잘 대답해야 돼. 대충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뭐 대충 좋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뭐 나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또 제 MBTI 아세요? 제 MBTI가 뭘까요? INTJ. INTJ예요. 또 제 그 담즙질, 우흡질 뭐 이런 건 뭐라 그래? 그건 뭔 것 같으세요? 담즙우울이에요. 예. 담즙우울이 정확히 6대 4예요. 그게 아주 이상적인 리더의 그거래요. 제가 담즙우울이 딱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6대 4예요. 아시지요? 예.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하고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절반 이상일 거고, 뭐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복도에서 인사만 했지, 뭐 저하고 뭐 깊은 얘기 해보신 분들은 여기 아마 절반도 분명히 안 될 거고, 예, 더군다나 매일매일 저하고 한 집에 살면서 모든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저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딱 4명밖에 없습니다. 딱 4명밖에 없어요.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딱 2명밖에 없고요. 안 그래요? 이거랑 저를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야.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 좋은 분이신 거 알겠지. 또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도 알겠지. 뭐 그거 모르고 여기 나왔겠어요. 긴가민가 하는 거 있어도 하여간 뭐 대충 그럴 거라고 믿고 온 거잖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거 알겠지. 그분이 내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알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냐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냐고.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하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함께 상의할 수 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시냐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약을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 그랬어요. 아멘. 예. 예. 이 유다 백성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다 알았어. 그건 몰랐을 리가 없잖아. 지금 이게 뭐 연도가 몇 년도인데 그거 다 알고 있었고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이 언약의 내용은 먼 발치에서 그냥 무대 위에 슈퍼스타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대 위에 슈퍼스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슈퍼스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야기하고 듣고 울고 웃고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언약의 진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간증할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대 위에 슈퍼스타를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것은 그냥 아는 거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뭐 그렇게 아는 거지. 인격적인, 아시겠어요?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슈퍼스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희가 새가족반 할 때 계속 얘기하니까 뭐 되풀이하지 않겠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언약은 결혼이에요. 결혼. 남아있는 언약적 관계의 유일한 예가 결혼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설명할 때 이 결혼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 관계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오르려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면 가장 정확한 관계라는 거야. 부부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저기 멀리 슈퍼스타를 알듯이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유명한 가수 그 사람 보듯이 내가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 부부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시콜콜하게 다 아는 거야.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시콜콜하게 생각을 나누고 시시콜콜하게 감정도 나누고 아주 별것 아닌 것부터 함께 결정하고 별것 아닌 것부터 함께 시도하고 함께 걸어가고 이게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하는 일들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듯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슈퍼스타처럼 저기 무대 위에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시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함께 시도해 주시고 내가 앉고 설 때도 내 옆에 계시고 내가 넘어지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가 앞으로 갈 때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단호하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교회 나와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고.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먼 발치에서 하나님 보고 좋으신 분이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결혼 안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결혼 안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저기 보니까 아주 멋진 왕자님 같은 분이 계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TV에 나오는 완벽한 사람 있잖아. 그거랑 실제로 한 남자랑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운명을 이루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연예인 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연예인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호수아에서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그러셨거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세요.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를 벗어났을 때 진노하는 분이세요. 왜? 언약의 관계니까. 부부가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다가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고 나가면 그래 난 마음이 넓어 네가 원하는 대로 서 이러면 여러분 정상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언약적인 관계는 여러분 굉장히 독점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 관계를 깨고 나가는 걸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언약적인 관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잠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경험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식, 이것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오랫동안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이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 얻으려고 그 난리를 치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여러분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도 그건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됩니까? 야복강가에서 알게 되는 거잖아. 야복강가에서. 예,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데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강을 건너지요. 자기는 안 건너지. 다른 사람 가족들만 다 건너고 이제 무서워서 못 건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형 에서가 있는데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 장정을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데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죠. 창세기 한번 볼까요? 32장 24절부터 30절.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긴 씨름이 시작됩니다. 밤새도록 하는 씨름이었죠. 근데 이 씨름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야곱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랑 씨름하는 줄 알고 밤새도록 그 사람이랑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밤이 지나가고 자기 안에 있던 뭐가 꺾어지지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 환조뼈라고 되어 있고 요즘에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 이제 환도뼈가 꺾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그 자아가 꺾어진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오감으로 느끼며 살아온 거야. 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모든 감각들이 꺾어진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환도뼈가 꺾어졌다 그런 거죠. 모든 게 꺾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감각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러고 나서 분별이 되는 거지. 아, 내가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거 나중에 안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도 몰랐어. 내가 누구랑 씨름하는지 전혀 몰라. 그냥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랑 씨름하는 줄 알아. 사람이랑 씨름하는 줄 아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육의 감각들이 꺾어지고 육의 소욕들이 꺾어지고 육으로 느끼고 육으로 살고 육으로 믿던 모든 것들이 꺾어지기 시작했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구나. 그리고 야곱의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순간이 있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여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거야. 육신의 귀로 듣지 않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렸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 뭘로 보이는 줄 압니까? 내 그냥 육신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야곱이 그랬거든. 그냥 사람이랑 씨름하는 줄 알아. 사람이랑 씨름하는 줄 알아.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육의 귀로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냥 환경이 그런 줄 알아. 그냥 나한테 일어난 일인 줄 알아.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밤새도록 씨름해봐야 해답도 안 나오고 밤새도록 씨름해봐야 그 본질이 뭔지도 몰라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본질을 보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부러지는 거야. 아, 내가 육신의 힘으로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구나. 아, 육신의 힘으로는 내 삶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끌고 갈 수 없구나. 이 한계를 보는 지점에 왔을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순간은요, 우리 육신의 한계가 왔을 때야.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아니라도 내적인 어떤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상황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환경이 꼭 사업이 망하거나 뭐 건강에 암이 걸리거나 뭐 이래야만 만난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 됐던 그것이 외적인 문제가 됐던 하여간 사람은 말이에요. 하여간 사람은 그래. 정말 하여간 사람은 그래. 이 마지막까지 이걸 안 놔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냐면 이런 갈 곳까지 가야 돼. 딱 맞닥뜨리는 그 자리.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한계들을 보게 되고, 여기는 해답이 없구나. 여기는 해답이 없구나. 이렇게 계속 가는 인생에는 가봐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보게 될 때 야곱이 그걸 본 거잖아요. 응? 상황을 봐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앞에는 야소가 오고 뒤에는 뭐 없어 갈 데가.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하고 씨름도 승부가 안 나. 밤새도록 씨름해도 그 씨름이 뭔지도 모르고 왜 씨름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삶이에요. 갑자기 이 뜬금없는 사람은 어디서 나타났으며, 이 뜬금없는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한 건 도대체 뭐며, 씨름을 자기가 누구랑 하는지도 모르고 씨름을 해. 그리고 아침이 돼서야 결국 누구십니까? 이러고 물어봐. 아니 일반적으로 누구십니까? 먼저 물어봐야지. 무슨 씨름을 밤새도록 하고 아침이 돼가지고 누구십니까? 이거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생뚱맞고 정말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생뚱맞고 정말 뜬금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사실은 육의 씨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육의 씨름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제 나중에 그러잖아. 하나님이시라고. 나중에 하나님이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뚱맞지. 당연히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툭 끼어드신 건데. 근데 눈치를 못 채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 아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걸 눈치를 못 채.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사람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갑툭튀 맞나? 나도 요즘 이제 막 감이 오고 있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상황 가운데도 이게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이게 육신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폭풍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나하고 씨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씨름들을 여러분 통과하십시오. 이미 통과하셨다면 할렐루야. 그 언약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아직 통과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분명히 씨름 중에 있을 겁니다. 그 씨름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 그 씨름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 분명히 씨름 중에 있을 거야. 분명히 씨름 중에 있을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 씨름 없이 평안하게 갈 수 있을 리가 없어. 분명히 어떤 씨름 가운데 있지. 근데 본인도 그 씨름이 뭔지를 모르고 씨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있는 거지.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올해 이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는 저주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리한 자는 저주가 있을 거라 그랬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감은 사람이야.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가봐야 해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 육신의 감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을 보게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인생에 갑자기 툭 튀어들어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신 분, 나와 씨름하시는 분,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멀리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아니구나. 무대 위에 계신 슈퍼스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삶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오셔서 나하고 뒹굴고 씨름하고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이루 넘기고 저리 넘기고 이랬던 거 아니야. 이 씨름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부르면 대답하는 분이시고, 내가 울고 있으면 나를 만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모래바닥에 쳐박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슈퍼스타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 뛰어들어오신 분이시구나. 이 야곱의 경험, 그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부르세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부르고 계세요. 인생의 축제의 순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이 기쁨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히 예배하고 계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담대히 부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제일 제 마음을 이렇게 막 설레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아무 감정이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하여간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게 뭔지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 말씀 들을 때면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을 움직이고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키고 거듭난 지 제가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울림이 있으세요? 울림이 있으세요? 이 언약이란 여러분 결혼과 같다고 했죠. 언약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예요. 한 운명이 되고 공동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27년 전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만난 건 더 오래됐죠. 결혼했을 때 저희는 공동 소유주가 됐습니다. 공동 소유주가 됐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제 인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고, 저도 저희 집사람의 인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언약적 연합에는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와 설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이 연합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 갈 때 그 존재가 받는 그 축복, 그 안에는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 결혼 온전한 결혼 생활을 누려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러워하실 거고 근데 온전한 결혼을 통한 연합에 들어갈 때는
이거구나 하는 이거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존재가 축복받는다고 하는 게 이거구나. 인간의 존재는 그냥 혼자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잖아.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는데, 아담이 아니지 하와를 지으시는데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말로는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다 설명을 못하겠는데, 우리 안에 하여간 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연합에 의해서 공동 소유주가 될 때,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생길 때 거기 주어지는 축복은, 이건 어떤 면에서 존재론적인 축복인 것 같아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함, 다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언약 안에 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고 더 근본적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기를 존재적으로 어떻게 지음받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적인 연합, 연합이라기보다는 약간 공동 운명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설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구나. 내가 지음받은 이유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이런 어깨나 그 관절이 이렇게 탈골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부러진 건 아닌데 어깨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탈골돼가지고 여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탈골되면 그러면 이게 아프지요. 막 아프고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돌리다가 두두둑 그러고 이렇게 제자리로 들어갈 때 그 이 통쾌함, 우두둑하고 제자리, 이게 거기만 그런가 손목도 그러잖아요. 이게 삐끗해가지고 뭔가 어긋났어요. 우두둑 이런 느낌. 설명하려니까 참 어렵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는 이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참 어려워가지고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냐면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우두둑 아이고 아파, 이게 뭔가 아닌데 하다가 우두둑 맞.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도 여러분 있으세요? 뼈가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감동. 또 언약에는 여러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생전 처음 가보는 도시나 뭐 이런 데를 가볼 때가 있는데, 가보면 이제 불안하지.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물가가 어떤지도 모르고, 물건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침 오래된 친구가 그 도시에 오래 살고 있는 베테랑이 타고 와서 성준아 고목사 딱 이러면서 와서 따라와 이러고 쫙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 그다음에 뭐 제일 좋은 거, 이거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초긴장 상태에서 넋을 놓게 되는 대로 이제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 따라다니면 돼. 그런 느낌. 인생이 이렇게 초긴장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여기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하지, 이런 상태였다가 그게 아니구나. 내 이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그분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언약 안에는 여러분
힘든 짐을 나눠지는 격려가 있고, 언약 안에는 넘어져도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있고, 언약 안에는 내가 진짜 힘들면 택시 불러서 끝까지 태워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고, 또 언약 안에는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기쁨이 있고, 언약에는 우리 삶을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의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기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 밤에 뭐라 여기까지. 아니다. 아이들 중에 끌려온 애들이 있을래나? 끌려왔더라도 약간 대충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는 거 알고 왔겠지. 그런데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슈퍼스타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저기 멀리서 바라보는 좋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언약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나의 매일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분, 나의 친밀한 동반자, 환난 중에 피난처, 반석 되시고 위로자 되신 분, 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단순히 관계 이상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언약의 말에는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요, 언약을 깨고 떠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내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주로 인도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유지됩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또 다음 구절도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작점이에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누가? 성령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또 오늘 11장 4절에 보면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육의 모든 노력과 육의 모든 감각들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이것이 시작이라면, 이 관계 안에 계속 머무는 열쇠는 뭐예요? 계속 머무는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거야. 그게 관계 안에 계속 머무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관계 안에 어떻게 머뭅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셨어요. 아멘. 네.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인 게,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같은 말을 두 번 한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좀 다른 뉘앙스예요. 예.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었다면, 군대에서도 여러분, 군대에서도 매뉴얼을 탁 주고 매뉴얼대로 해, 명령이 내려오면 매뉴얼대로 따라 행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매뉴얼 준 다음에 이 명령대로 해, 그러면 그 명령대로 행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셨어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언약적인 관계의 핵심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도요, 크게 두 이제 어떤 신학적인 구분이 있는데, 한쪽은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이게 진짜 복음주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이제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파지요. 즉 성령의 은사랑 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훨씬 열려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무엇을 염려하는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없다면 저는 그게 정상적인 관계일까, 이것을 질문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애가 누굴까? 100일 전에 태어난 예리. 우리 엘리야 전도사는 이제 응애하고 딸이 태어났어요. 어때요, 딸이? 예쁘지? 하루에 몇 번이나 예리한테 말을 걸어? All the time. 계속 얘기하죠. 근데 예리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래서 알고 있어, 못 알아듣는 거 아직 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죠. 이거 모든 아빠가 다 똑같을 거야. 애가 전혀 말 못 알아듣는 거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정말 all the time. 그냥 집에서 걔를 보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얘기할 거야. 하루 종일.
아이고 얘리 일어났어. 아이고 뭐 먹을래? 아이고 뭐 쌌구나. 어때? 아, 예쁘다. 랄랄라 아빠야. 계속 얘기하지 한순간도 안 멈추잖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아빠가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자기 딸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면 정신병자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떤 아빠가 딸에게 주는 인생 매뉴얼을 쫙 쓴 다음에 딱 줬어. 읽어. 그리고 1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 아빠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러냐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응? 그런 아빠는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 인생 매뉴얼을 자세히 썼어. 예리야, 우유를 먹을 때는 분유를 얼마를 넣고 물을 어떻게 넣어야 돼? 네가 2살이 되면 이유식을 이유식은 더 빨리 시작하나? 뭐 어쨌거나 이유식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이유식을 시작할 거고 웬만하면 1살이 되면 걷기 시작하거라. 기저귀는 4살 이상 차면 안 된다. 쫙 썼어요.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자세히 썼어. 그럼 이 정도 듣게 되겠지. I'm done my job. 내 할 일 다 했어. 딱 줘놓고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해. 딸이 이렇게 쳐다보면 아빠 그러면 이런 아빠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러냐고. 이상하잖아.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그러냐고. 그런 분이실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바꿔야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이 말씀도 바꿔야 돼.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아빠는 아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존재예요. all the time이라 그랬잖아. 아빠는 아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존재예요. 어때요, 상철 전도사님? 보고 있는 순간 끊임없이 얘기하죠. 얘기 안 하는 순간을 찾기가 더 어렵잖아. 이게 아빠의 그냥 자연스러운 본질이에요. 아빠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까 안 하실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성경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빠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naturally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2번 따로 썼잖아.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셨잖아. 이것 따라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신 매뉴얼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읽어봤으면 됐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근데 왜 못 들어요? 영의 귀가 막혀 있는 거지. 아이도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귀가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부르시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소리 안 돼.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위로하시는 소리 괜찮아.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은혜로 품으시는 소리, 때로는 묵묵히 바라보시는 소리 없는 소리, 때로는 기뻐하시는 환희의 소리, 때로는 슬퍼하시는 근심의 소리 들으셔야 돼. 들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할례 받으십시오.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을 닫으세요. 그거 계속 가봐야 해답 안 나와. 계속 가봐야 해답 안 나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비결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 은사하고 아무 상관없어. 은사가 아니야. 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아니야.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은사랑 관련된 거라면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가지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은 제 오랜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세 가지 태도가 있으면 영의 음성이 들려요. 육신으로 듣는 음성은 아닌데 귀로 듣는 것만큼이나 명확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분명히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들려요. 이 세 가지 마음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랑은 가장 영적인 행위야. 가장 영적인 행위야.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아내의 말이 들립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말을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내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냥. 언제 아내의 말이 들립니까? 사랑할 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사랑할 때. 둘째,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 그러면요 절대로 안 들려요.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 절대로 안 들려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열쇠예요. 항상 믿음은 우리의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열쇠야.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는 믿음에 달려 있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느냐는 믿음에 달려 있어. 셋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태도 있으면 들려요. 순종하겠다는 진심의 태도가 있으면 들려요. 주님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제가닥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이 순종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들려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야. 이 태도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들려. 이 마음 여러분 있으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세요. 이미 성령께서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들을 계속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며 계속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 이 언약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기 먼 발치에 계신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러다 잘못하면 야단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딴 사람 다 좀 모르겠어. 하여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제 안엔 정말 그 고백이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아니야. 뭐 그건 뭐 그분의 그냥 하시는 일일 수 있어도, 아니요, 그것과는 관계없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걸어가는 분이시고, 내가 쓰러지면 일으켜주는 분이시고, 내가 지쳐있으면 격려하는 분이시고, 내가 잘못하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대가 있으세요? 이 일을 위해서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함께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